의 흐름을 쭉 볼 때 지금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어떤 뭐 분위기 속에 쭉 자라오는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한계점에 다다라 있고 뭔가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어떻게 흐름을 바꿀 것인가, 그죠? 분명히 나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현장 가면 이렇게 하고 학교 가면 이렇게 하고 하겠다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갔을 때 그런 분위기들이나 먼저 이렇게 해서 휩쓸려 가지고 내가 뭔가를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난 어떻게 흐름을 바꿀 것인가. 자, 이도저도 다 내려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대로 오랫동안 굳어진 체질과 습관과 어떤 영적 문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는 게 보여지는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계속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흐름을 바꿀 것인가?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흐름을 바꾸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항상 적용해야 될 세 가지가 딱 이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자, 5월구 핵심 메시지 아까 뭐랬냐면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죠? 자, 영적 시스템을 바꾼다는 말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핵심 메시지 이후에 몇 달 후에 이제 울산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셨냐면 뭐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가보면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고 앉아 있지 말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럼 되면 왜 되는지 그 이유 답을 찾아내는 걸 보고 재창조의 포인트라고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청년부가요 이제 계속 훈련이 되고 이제 무슨 뭐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중년 지교회도 세워지고 159대 말씀운동 펴지고 막 하는데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수를 보면 항상 고정적으로 150명, 160명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200명 넘어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뭐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뭔가 지금 이 안에 흐르는 이 흐름을 뭔가 확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제가 이제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도 대만 갔는데 대만의 그 원주민 교회를 간 거예요. 원주민들만 있는, 그러니까 대만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왜 보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밀어내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밀어내고 딱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만도 원래 살고 있는 토족 세력들이 있어요. 토착 세력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밀어내고 지금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원주민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한 곳이 이제 거기거든요. 제가 거기 집중을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막 이상한 옷도 무슨 이상한 옷 입고 있고 손님들한테도 그 선물 주고 뭐 이런 데인데 난 깜짝 놀란 게 그 현장에 갔는데 찬양 인도자 단 두세 명밖에 없는 드러머하고 피아노하고 딱딱 치는데 우리보다 찬양 더 잘해. 우리 찬양팀보다 분위기 훨씬 좋아. 근데 내가 와, 우리 찬양을 못한단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들렸을까 봐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그렇다면 갱신하시면 되겠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딱 봤는데 와, 요 몇 명 없는데 완전 사운드가 와 장난 아닌 거예요. 내하고 한대웅 선수도 계속 감탄했다니까요. 게다가 다른 현지에 딱 가보면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10년 지나도 지금도 런던 집회 가보면 10년 전에 뭐 그루터기 노래 부르고 앉았어요. 지금 요즘 찬양 하나도 몰라. 그러고 옛날에 노래 부르고 계속 그냥 미국 찬양들 막 부르고 있고 뭐 로라 레이프처럼 이런 거 부르고 있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찬양 하나도 안 부르고 있어요. 10년 전에 막 그루터기 찬양 이거 부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얘들은 요즘에 이제 렘넌트를 축복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렘손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금방 얼마 전에 렘넌트 집회에 왔다가 그걸 배워가서 왔는다 본데 야, 그런데 난 처음 봤어요. 이게 흐름들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지금 본문 메시지 그대로 듣고 있고 뭐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나는 그냥 대만에 있는 우리 수연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다 많은 교회 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보다도 더 흐름 잘 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같고 이 흐름을 좀 확 바꿨으면 좋겠고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그대로 고정돼 있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요게 부분에서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답을 딱 찾아내는 거. 재창조의 포인트거든요. 두 번째로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단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유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 친구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냥 입에 발린 듯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네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이게 불행한 거야? 아니요.
그때 이제 렘넌트 7명이 메시지를 딱 해주면서 요셉이 불행했냐? 다윗이 불행했어? 아니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들인데요. 그래, 너의 최고의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얘를 확 바꿔다 버려. 메시지가 파고 들어가서 자기 어떤 그 전인격적으로 이제 바뀌니까 이제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바꿀 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동안 묵어왔던 그 각인이 한 번에 바뀌는 시간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훈련할 때도 예전에 우리 청년분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왜 아침에 구역 공과 메시지 9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유 목사님께서 그거 하시기 전에, 지금은 조천당이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 각 교구별로 나와서 현장에서 제대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찍 오면 이제 그분들이 간증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제가 한번 또 와서 일찍 와서 그걸 딱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이제 막 집사님이 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10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리고 남편의 구타를 당하고 막 남편 알코올 중독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예수 믿은 지 3년 지났지만 그 10년 전부터 계속 가졌던 생각이 절대 변치 않았는데, 뭐냐면 이 인간 안 잡아가시나, 어디 가도 사고나 죽는 일 없나, 뭐 귀신도 안 잡아가나, 뭐 이 생각하면서 계속 이 인간만 없으면 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집안의 저주는 이 인간이고, 이 인간만 내가 안 만났으면 난 평생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막 늘 그 생각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복음도 안 전했대. 같이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하여튼 그랬대요, 자기. 그래가 미워 죽겠고 막 그냥 죽이고 싶고 막 진짜 막 그런 마음 한두 번 생각 드는 게 아니고, 막 술만 먹고 오면 두드려 패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온 가족이 이제 원망과 불평 속에, 분노 속에 확 있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지고 자기를 두드려 패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딸에게 옮겨져가지고 이제 딸까지도 이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 여대생 딸을 이제 술 먹고 뭐 엄마도 패고 딸도 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남자애가 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이제 누나까지 때리라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때려본 거예요, 주먹으로. 아버지 떡 맞고라 띵 해가지고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아들한테 두드려 맞는 시대가 됐구나 막 이러고 있고, 아들은 아빠가 너무 겁난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사람인데 때려놓고 떨리는 거지. 이제 내가 왜 이랬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때려놓고 막 지방에 도망쳐 와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지금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다가 이제 애가 지가 안 맞으려고 경찰에 신고했어. 아버지 나 지금 죽이려고 칼 들고 나 덮친다, 빨리 출동해라 막 이래가지고, 아버지 그런 거 없는데도 이렇게 빨리 잡아가라 막 이래가지고 경찰에 출동했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이런 하극상이 벌어져 있는 상태. 자, 이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모인 거예요. 이제 경찰 오고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와서 뭐고 보다가 이제 이런 사건 상황을 다 보게 된 거지. 자,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의 두드려 맞고 사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제 뭐 하고 소리 하고 하니까 사람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부끄러워 미치겠는데, 이제 막 이런 하극상이 벌어지고 딸 때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알려지니까 이제 너무 부끄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돼가지고, 좋다 헤어지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하기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딱 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이제 교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전도사님, 내가 막 헤어지려고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대요. 그 전도사님 조금 늙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알았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만, 야, 네가 지금 진짜 제대로 생각해보고 지금 인도 받는 거냐, 지금 남편한테 복음은 전해봤냐? 아니요. 야, 복음도 안 전해보고 지금 헤어진단 말이 나와? 양심이 있어라. 야, 복음이라도 전해보고 일단 무슨 헤어지니 많이 뭐 나발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근데 이거놓고 40일 집중해봤어? 아니요. 진짜 그래도 그게 어떻게 인도 받는다고 지금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 하면서 막 일단 약간 보류시켜놓고 일단 내부터 만나보자 하면서 남편부터 만나자 이래 된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의외로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법원에 도장 찍기로 돼 있으니까 월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사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대. 이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딱 양복 차려입고 얼굴 코 빨개가지고 얼굴 빨개지게 알코올 중독 갈고 이런 사람인데, 코 빨개가지고 양복 딱 차려입고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맨정신으로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잊어버렸대, 약속을 잊어버렸대. 그날 2시간 3시간 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맞다, 내가 잊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삐졌어. 아니,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냐, 지금 우리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고 지금 너무 해도 너무 하시네 진짜 하면서 막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될까?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금 남편 쓰러져 잡니다 지금. 남편도 막 기다리다가
나는 인간도 아이가 교회에서 너무 해도 너무한구만 하면서 막 술 막 처먹고 또 막 놔두 빼고 막 이러고 들어서 자는 거야 이제. 자 이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막 미안해가지고 밤늦게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된다 하다 밤 11시쯤에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붙잡고 남편이 이미 쓰러져 자고 있고 이분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그렇게 믿던 남편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이 내 생명의 은인이지. 저기 아니었으면 내가 어제 예수 믿었겠노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24시 주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도 24시 축복을 누리고 있고 뭐 보니까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감사하고 뭐 너무 고마운 인간이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다 이 인간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냐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뭐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자연있게 했대. 잠있게 해가지고 여보 물 좀 줘 막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들었던 메시지가 딱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꿀물을 딱 태워와가지고 주면서 여보 고마워 하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가 고마워 하면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쭉 했더니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뭐 예수 믿게 됐고 뭐 정말 감사한 것도 많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처먹고 집에 잘 찾아오고 한 번도 사고도 안 나고 막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울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울면서 진짜로 뭐 내가 한번 당신이 나한테 교회 가자 하면 가려고 토요일 밤마다 양복을 딱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혹시나 가자 할까봐 한 번도 어떻게 이야기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진짜 나 그런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럼 진짜 이야기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이야기해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예수 영접하자 해가지고 무릎 꿇고 영접하고 막 애들 다 불러놓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버지가 앞으로 아버지 잘 살게 하면서 막 이제 이러고 같이 전도자 살고 지금 막 사모를 하고 뭐 기도첩 사가지고 하고 있고 뭐 남편도 지금 전도자가 돼가고 있고 저쪽 뭐 이런 간증을 했다니까요. 그게 실화라고 실화 지금 내가 와 진짜 저런 것도 있구나 딱 생각 들었는데 이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10년 동안 절대 안 바뀌던 생각 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있던 그 생각이 절대 안 바뀌던 그 생각이 그 메시지 딱 듣고 몇 시간 동안 메시지 듣고 나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는 단번에 바뀌는 최고의 방법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셨냐면 어떤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와 문제가 어떤 갈등들이 계속 있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래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딱 메시지를 딱 보면 그런 중에 집회를 참석하면 그런 중에 딱 강단 메시지 들으면 그 질문 던져놓고 말씀 딱 보면 그 속에 완벽한 답들이 말씀으로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첩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 하고 수련의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면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내게 평생의 답이 딱 주어지고 말씀으로 답이 부딪혀 오면 내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가 설득해도 안 바뀌던 생각이 말씀이 부딪혀서 전인격적으로 부딪혀서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바뀌어 내 평생 묵고 있던 뿌리가 개체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지금 교권과 막 지금 막 율법이 막 바리새인들이 막 득세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복음 전혀 파고들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 초대교회 첫 번째로 그 교권과 율법과 막 맞서 싸워서 그 분위기와 흐름을 확 깨버린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복음의 영향이 미쳐지고 교권과 율법이 묶여있던 그들의 생각들을 팍 송두리째 깨버린 사건이 뭐냐? 치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왜 뭐 추석 때 이럴 때 뭐 어디 뭐 전부 다 임마누엘 교인들이 어디 캠프를 갔는데 시골에 캠프를 갔는데 배웅기 목사님 막 흰 가운 입고 뭐 짐질러 놓고 막 영접 안 하면 안 빼주고 뭐 이런 게 하면서 막 이야기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병자들 다 불러가지고 뭐 하고 했던 이야기 할 때 그건 시골이고 막 그거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 이 지역이 도시 이런 데하고 다르지 하면서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파트 저 막 아파트 촌 있는데 우리가 감히 가서 막 띵동 하면 막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거 가서 막 대놓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막 쫓겨나고 신고 당하고 막 도리어 막 이상한 소리 들겠죠. 근데요, 만약에 이 아파트 안에 누가 병자인지 딱 보고 진짜로 우울증 영적 문제 있고 도저히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딱 있는 사람 딱 만나버리면요,
그문 팍 닫아 보면 이게 입소문 퍼져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힘있게 복음도 전달됩니다. 지역에 묻고 있는 흑암 세력 확 꺾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영적 분위기 확 뒤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요, 뭐 회사 회장님 높아 보이고 막 그분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고 막 그래 보이죠. 보면 정신문제 투성이에요. 그 사람 만약 답 다 줬다, 그거 딱 뒤집었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현이가 뭐 깜짝 놀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카톡하더라고. 어떤 우리 대전에 내가 훈련하러 갔는데 그 대전에 중직자라 이분이 교회에다 너무너무 많은 헌신도 하시고 이분이 뭐 유치원을 몇 개나 하시고 계시고 영어 학원도 하고 뭐 학원 음악하고 미술학원 뭐 몇 개 해가지고 막 돈 엄청나게 버시는 분인데 이분이 막 돈 벌게 바빠가지고 이제 막 학원을 확장하고 막 하는 중에 자녀 교육을 놓쳤어.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막 영적 상태가 완전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후회를 하시면서 전 목사님 우리 아이를 좀 만나주세요. 무슨 고려대학교 어디 다니고 있고 뭐 한데 이제 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PD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전혀 복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놀고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좀 저를 만나주세요. 그 내가 데리고 와서 올라와서 그분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걔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 씨도 안 막혀. 막 관심 완전 딴 데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억지로 만나라 해서 오늘 만나면 뭐 준다 했다고. 그래서 뭐 억지로 만나는 거라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 이제 복음 이야기 하는데 뭐 관심도 없어. 그 이제 외국 유학 간다 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유학했냐면 미국에서 오신 목사입니다. 네가 미국에 대해서 유학 가려면 이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라. 그냥 막 유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었더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에 엄마가 넣어주라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대학부에 넣어주고 왔단 말이에요. 대학부 한 달 나갔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엄마가 억지로 그 목사 만나 해가지고 내가 다 간다고 죽은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막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내 앞에서는 이제 막 너무 감사하고 저거 계속 형식적으로 이야기했었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WRC를 갔는데 팀장이 보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요즘에 은혜를 받고 보윤이가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걔가 갑자기 생각이 났대. 걔는 잘 지내나 뭐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이제 만나가 다시 이제 걔 복음도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 요즘에 카톡에 왜 보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왜 생일자 딱딱 뜨잖아요. 난 아침에 이제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어. 이제 카톡에 있는 애들 다 이제 생일 축하해주고 막 이런 것도 막 보내고 막 내가 뭐 케이크 그림 보내고 막 이런 거 막 진짜 케이크를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일 축하하고 막 복사된 문구 계속 보내다가 딴 사람 거 잘못 가가지고 이제 사모님 써 있는 거 나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어쨌든 막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하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 있는 애인데 내하고 카톡 연결돼서 뜨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잠깐씩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문이 열리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참 잘만 하려고 전도에 대한 유익이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걔한테 내가 형식적으로 인사하면서 분명히 잘 못 지내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 뭐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걔가 이제 딱 보이니 너무 힘든 상태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뭐 심각한 뭐 문제 너무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보이니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걔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마음 안 열었는데 두 번째 이제 마음을 많이 열었는데 근데 얘가 이러더래. 이번 주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교회는 내가 한 달밖에 안 나갔는데 그 목사가 내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생일 축하를 인사를 보냈다 하면서 보자 누군데 그거 어떻게 보니까 내라 보이니까 나한테 목사님 걔한테 걔 어떻게 알아요? 막 하면서 여기 내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보현이 전도자다 내가 엄청 칭찬했는데 왕킹짱 전도자다 내가 와서 막 진짜 생각했는데 왜냐면 야 하나님이 딱 그 시간표인가 봐요. 걔가 지금 최대한 이제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하는 보니까 그렇게 연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의 상태 다른 걸로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생각을 확 바꿔주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힘들 때 딱 말씀이 부딪혀 버리면 전인격적으로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잘 보고 그걸 딱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먼저 와 있는 엄마는 지금 그 애가 평생에 자기의 십자가라.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답을 얻고 변화됐다 그러면요 그 가정 다 돌아버려요. 그죠? 지금 그분이야 원래 중직자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만약 불신자인데 애 때문에 애의 정신 문제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애를 만나가지고 뒤집었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고 문화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평생에 얘가 따라오던 내려오던 그 흐름들을 확 바꾸는 키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현장의 영적 시스템, 영적 상태,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자 일단 우리 다는 못할 것 같고 영적 시스템이라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영적 시스템 재창조 포인트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목사님이 말씀만 하고 확 지나갔어요. 그죠? 말씀으로 빨리 확 지나가서 여러분이 잘 못 느꼈을 텐데, 자, 영적 시스템 변화와 재창조의 포인트 아까 그거 첫 번째 거, 세 개 중에 그룹을 바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 세 번째 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거.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적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자, 아까 목사님 말씀으로만 딱 하고 지나가셨는데, 요걸 진짜 잘 아셔야 되는 게 요게 다락방의 정체성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 목사님께서 미국 세도나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집회가 열려서 미국 현지 목사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목사님 전체 집회 메시지에서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하셨어. 그러니까 완전 신짜배기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만 모였어.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에 대한 간증을 듣고 싶다. 목사님들만 특별히 세미나를 다 열었는데, 그때 다락방이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목사님이 다락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요걸 딱 보면 여러분이 다락방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인지가 딱 여기 딱 보여요. 이제 보죠.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 교회는요, 뭐만 했냐면 주일 안식일 하루만 딱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소망교회 이런 데 강남에 가보면 소망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마당에 평일날은 전부 주차장으로 빌려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강남에서 모일 때 우리 지교회 노년 지교회가 어디 지교회가 하여튼 거기 볼 때 막 그 뭐 거기다 자세 놓고 모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 보십시오. 진짜 그거 보면 큰 교회들 낮에는 막 그냥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웨딩장으로 빌려주고 평일날에 이렇게 하고 주일날 딱 하루만 모이고 나머지 끝이라 그냥. 자, 이러고 있는 거 그냥 건물 중심에 주일 안식일만 딱 모이는데, 초대교회가 뭐를 딱 붙잡았냐면 방치되어 있는 유기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친구들 주일날 메시지를 기억도 못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주일날 같이 잠깐 교회 온다 뿐이지 나머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요. 하나도 우리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전도 선교는 뭐 마다하고라도, 그죠? 아무런 영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얘가 예수 믿는 조차 전혀 표시 안 나게 완전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전부 그렇다니까요. 그럼 보십시오. 주일도 그럼 틀린 말이라. 그럼 주일이 만약에 일요일이 주일 롤스데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월요일은 뭐 누구 되는데 그러면? 사단 날입니까 그러면? 화요일은 내 날이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주일인데, 그죠? 지금 요 주일 안식일 요도 하루만 딱 하고 있지. 요때만 잠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모임하고 하지. 나머지 평일은 그냥 다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평일을 다 살려낸 평일 운동이란 말이에요. 평일 전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평일에 여기를 나머지 평일을 다 살려냈던. 그래서 지금요, 여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기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딱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 교회 딱 갔다, 오늘 다른 교회를 갔다 가보면 뭐가 딱 틀릴까요? 사람들 딱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무도 안 적어요. 진짜 아무도 안 적어요. 우리만 딱 적고 있지 여기 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 그 교회는요, 아주 큰, 대구에서 아주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쫙 이렇게 극장식으로 딱 돼 있는데, 이쪽 옆에는 성가대석이 있고요, 이쪽 옆에는 장로석이 있어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석이 여기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옆에 또 의자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장로석이에요. 장로님들 앉아 계셔.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준수하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오후 2시 반 예배거든. 찬양 예배 하면서 오후 예배 때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전부 방금 점심 먹었지, 예? 2시 반이지, 떡 앉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지, 뭐 백볼 노인들 앉아 있는데, 다들 앉아가지고 눈 딱 뜨고 지그시 감고 이랬다 여기 있어. 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눈 뜨고 막 지금 들으려고 막 이래도 지금 졸리는 판에 지금 이러고 졸겠어 안 졸겠습니까? 그죠? 그 처음에 나는 몰라서 거룩한 장로님들이 계속 막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그건 줄 알았어. 중간에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 아, 졸고 계셨구나. 그죠? 뒤로 넘어지게 막 보이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장난 아니라 지금 막 성관에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이러고 막 장난 아니라 아무도 막 지금 다 졸고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뭡니까? 그 교회들 보면 아무도 안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보면 보세요. 딱 여기 들어보면 뒤에서 봐봐요. 쫙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진짜 이단이라 되면 진짜 이단이구만 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 적고 있잖아. 뭐 적는 게 어때서요? 지금 메시지 듣고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자는 건데 그게 뭐 나쁜 거죠? 그럼 안 적으면 집에 가 생각나나요? 은혜 받고 막 아멘 아멘 해도 집에 가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은혜 받아도 그런데 띡 졸고 가만 앉아 있으면 뭐가 기억나겠어요? 적지도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거 이제 놓치고 있는 게 그저 2부 예배 시간에 칠판으로 글씨 쓰는 교회 있을까요? 전 세계 가봐요. 있는가? 잘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조금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건지 몰라도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조금 이렇게 칠판으로 쓰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더라만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세미나처럼 강의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죠? 주일 예배 때 2부에 그것도 그 강대상 위에서 칠판 내놓고 쓰는 사람 없어요. 다락방 아니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 안 쓴다면 우리 분명히 졸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 동안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딱 그때 정리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도 수첩. 만약에 우리가 기도 수첩이 없다. 지금 전 세계 40만 가까인 35만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면서 각기 기도첩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고 있어요. 기도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100개 넘는 채팅방에 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지금은 이제 막 없어졌지만 옛날에 막 전도지담 실천하고 사람들이 숙제 줘서 매일 밤 사문을 해서 착착 찍어서 올리고 이거 숙제 줬을 때 가는 데마다 그거 해서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단체 카톡방이 100개가 넘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관리한다고. 그러면 맨날 카톡 하고 맨날 올라오는데 막 소리 나게 하면 계속 나거든요. 그럼 자고 모르고 자고 있으면 소리 나게 해놓고 자버리면 밤새 카톡 계속 나와요. 여기서 다 끊어보면 지금 미국이라 지금 막 미국 올라오다가 갑자기 유럽에 올라오다가 막 이게 돼요. 시간 관계 딱 가면서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그거라니까 진짜. 이게 지금 여기 딱 시차가 이렇게 가면서요. 딱딱딱딱 그 시간표에 맞게 딱딱 계속 카톡 올라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구나. 동일한 메시지 가지고 지금 35만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지붕 없는 최고의 조직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도첩 안 주면 사람들이 메시지 잡을까요? 그냥 뭐 월요일날 1부, 화요일날 2부 나름대로 정해서 하면 되지 뭐 할까요? 알긴 알아. 근데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기도첩 줘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줘도 잘 안 하는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이걸 딱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메시지 붙잡고 다 그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전 세계의 30만 넘게가 함께 붙잡고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거 보죠. 내가요 우리 정갑석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저 신림동에 서금석 목사님, 우리 정경 총회장이었던 우리 교단의 서금석 목사님가 있죠. 그 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혁교단 교회인데 집중훈련을 처음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교인들도 몇 명 있고 제가 갔는데 야 죽는 줄 알았었네 지금. 오랜만에 진짜 기존 교회 가가지고 집중훈련을 하는데 유 목사님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다락방 말도 해도 안 되고 영어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쓰면 안 되고 진짜 뭐 기존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집중훈련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까.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 벽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막 전부 막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는 분위기.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말 바꿔가 막 설명하는데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설교하고 나서 몸살거렸다니까요. 맥강 해가서 몸살거렸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에 딴 교회 갔는데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막 말씀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막 야 진짜 내가 살 것 같더라고 진짜. 그 개척교회 갔는데도 막 얼마 말씀 잘 듣고 우리끼리 통하는데 막 통하는 게 있는데 막 내가 기쁘고 막 하는데 힘나고 이러더라고. 어제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흐름이 안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개혁이 있는 게 만약에 이 기도처 메시지가 안 나고 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묵상하고 할까요? 한 메시지 붙잡고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개혁 시스템의 개혁이에요. 그죠? 그럼 그걸 보시듯이 지금 평일날에 주일날 하루만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 다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을 그 현장을 나머지 평일 6일 다 살려낸 게 초대교회라니까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당 한 군데 중심이에요. 보통은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3,000명 영접했다. 그럼 3,000군데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쫙 펴지고 있겠죠. 현장 교회예요. 말씀운동이 펴지고 있는 현장 말씀운동이에요. 그죠?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 듣는 거 말고 그들이 현장 가서 말씀운동 펴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몇만 명이 모인다. 근데 주일날만 딱 들고 끝이다 하고 그러면 이 현장 속에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말씀운동 안 하고 있다니까요. 보통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가서 막 다락방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막 말씀운동하고 없어요. 그죠?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뭐 교구 관리하고 이런 거 정도지 뭐 경조사나 챙기고 이러고 있지. 그분들이 현장 속에 말씀으로 들어간다? 없다니까요. 이 대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도 지도자 한 사람 중심이었어요. 지금 한국에는 슈퍼 메가 철치라고 유명한 큰 교회들 그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섰는데 다 지금 싸우고 난리 났다니까요. 한 사람 바라보고 한 사람의 인격 바라보고 갔던 그 교회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엉망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에요. 모든 평신도에 훈련이 되어서 정말 뭐 신학원 졸업하고 뭐자고 집중 신학원하고 막 해가지고 막 현장 딱 가서 복음 딱 전하고 양육하고 누가 평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막 애들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막 물어본다니까. 내 친구 하나 갖다 보더니 우리 청년부 막 캠프하고 이런 거 보더니 막 와 저분은 전도사입니까? 물어보더라고. 알고 보니까 권유미 자매야. 그죠? 애들 보니까 평신도 보고 막 그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이 사람들 모여서 은혜 받고 끝이라. 그죠? 근데 우리는 다락방은 뭐냐? 모여서 은혜 받고 가는 곳곳만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죠? 모여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이거거든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쳐다봐서, 왜냐하면 선민의식에 묶여가지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뉴욕이 거리를 맨하탄 거리를 지나가는데 유대인들 왜 빵 모자 떡떡 쓰고 있는 거 알죠? 그거 한 애들이 전도자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야 유대인도 전도하네. 그때 우리 그 청년 우리 제자하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 야 우리 한번 저거 가보자 해가지고 그거 뭐냐고 물어보고 나도 좀 줄 수 없냐 하니까 우리 투명 인간이라 대답도 안 해. 이러고 있어. 딴 데 쳐다봐. 이것도 사람 완전 개무시하네.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야야 봐봐라 하면서 그쪽 하나 주면 안 되겠냐? 주고도 안 된대. 종이 한 장 주면 될 건데 주고도 안 된대.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거래.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냐 물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왜 후대들 중에 렘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후대 중에 방황하고 있는 그 날라리 렘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을 겨냥해서 지금 하는 거래요. 너희들은 상관없는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한 장만 보면 안 된대. 주고도 안 된대. 진짜 기분 나쁘지. 한 장만 주면 되겠구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주고도 안 준대. 자 이랬는데 그 역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진짜 지금도 아직까지 그 교만은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무식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를 내다봤던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주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선교에 헌신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막 찬양 집회 갔다가 선교하고 싶은 사람 선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막 나와가지고 막 머리 안수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막 가라 가서 전하라 하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이랬거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까지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늘 놓고 기도하면 선교에 대한 그림을 놓고 기도하면 막 맨날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왜 울었느냐? 선교에 대한 이게 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뭘 맨날 생각해 내가 있어서 선교의 그림은 어떤 거였냐? 옛날에 막 책 읽고 이렇게 하면 선교에 대한 책 읽고 하면 저 뭐 이게 선교사가 뭐 원주민 인디아인가 부족 가서 원주민한테 창 맞아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코끼리가 막 지나가고 막 악어가 막 가서 악어한테 몰리고 막 그런 거 상상하면서 막 그리고 원주민이 와가지고 하고 던져가지고 막 맞아 죽고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혼자 울고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혼자 상상해지고 전혀 그냥 쓸데없는 거 상상하면서 맨날 그런 원주민이 내가 현장에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울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골짜기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합숙을 딱 가보니까 그분들이 세계보험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는데 진짜 세계의 문이 열리고 막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졸고 있었구나 우리 우진이가 저런 거죠. 이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딱 보세요. 이게 이제 다락방의 정체성입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이거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만 딱 붙잡고 주일 안식일 하루만 딱 붙잡고 있는 거를 나머지 평일 6일을 다 살린 거. 그리고 한 지역 한 교회 중심에 있던 것을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사도지도 한 사람 중심이었는데 모든 평신도를 제자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세우는 거. 모이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끝인데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세계 복음을 쳐다보고 있는. 그죠? 저는 선교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어느 나라 하나 살리다가 평생 사다 죽는 줄 알았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찾고 237개 나라 살리고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세계 복음이라는 건 나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저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뭐 뼈를 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이런 거 다 몰랐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라니까요. 이게 시스템을 바꾸는 전도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왜 렘넌트 하느냐? 후대 시스템 개혁하려고. 왜 그렇게 중직자를 많이 세우냐? 우리 교회만 해도 중직자가 약 2,000명 가까이 돼요. 우리 이마누엘 설교에 1,018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700명 또 임직 받았어요. 그럼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지교회 하나씩만 하면 2,000지교회 되는 거라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중직자들을 지교회에 세워서 곳곳에 현장을 장악하는 지교회를 세우려고요. 그러면서 왜 전도학교 지교회를 자꾸 여느냐? 현장 시스템 바꾸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변합니다. 이거 이제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울산 집회 때 아까 우리 핵심 때 나왔던 메시지 아니고 울산 집회 때 목사님이 하나하나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재창조의 포인트 설명을 하셨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있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답을 찾으래요. 자 어린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부산 중앙교회 뭐 김광일 장로님 있고 왜 무슨 서울대 출신들의 뭐 경찰청 사람 뭐 판사 검사 쫙 있는 그 교회 엘리트만 모였다는 그 교회. 그 교회 어른들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요초등부는 10년 넘게 50명을 넘은 적이 없대. 아마 그분들이 이제 성공한 그분들이 보면 나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유초등부 또래의 아이들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유초등부 지금 사람이 없는 거라. 10년 넘게 50명을 넘은 적이 없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막 중고등부 역사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럼 유초등부 한번 맡아봐라. 유초등부 안 되고 있는 거기를 좀 이렇게 네가 좀 살려봐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가서 유초등부 살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 전도하러 가봤대요.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봤대요.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막 전도제 같은 거 주고 그때 마침 여름 성경학교 기간. 그러니까 이제 막 왜 초콜릿 같은 거 막 싸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면서 막 여름 성경학교 꼭 와 하면서 막 나눠주고 부채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들 막 별로 뭐 그거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아무도 그냥 별로 복음에 관심 없는. 근데 이제 교회들 보면 행사를 보니까 전부 다 여름 성경학교 뭐 바닷가 그림 그려놓고 부산이니까 막 그렇겠지, 그죠? 바닷가 그림 그려놓고 개가 막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 튜브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신난다 여름 성경학교 뭐 이렇게 해서 애들 언제 한다고 오락하고 가방 주고 뭐 주고 한다고 막 이런 거 선전하고 있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딱 보시니까 어떤 애한테 딱 줬는데 처음으로 그 애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가더래요. 목사님 되게 부끄러웠대. 내민 손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생각해봤대.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생각해보는데 아 진짜 이거 영혼의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아무 교회도 아이들 영혼의 말씀을 심는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도리어 아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저녁 때는 항상 무슨 뭐 이렇게 영화 상영 같은 거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가면 막 선물 행고 추첨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데 관심 있지. 그런 데 생각 나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고 막 애들하고 놀고 이런 거 했지.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복음 이런 거 나 기억도 잘 부르신 적도 없어요. 그런 건 말해준 적도 없어요. 그 내가 그 생각 딱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딱 이제 생각하면서 교사들 다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해야 됩니까? 사람들 그럼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대로 알고 하자 말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뭐 다 늘 하는 거니까 다른 교회 다 하니까 뭐 이런 식이지 뭔가 좀 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지금 뭐 선물 주고 뭐 해봤자 지금 옆에 있는 천주교보다 훨씬 못할 것 같다. 천주교 좋은 가방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훨씬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하신 내용이 결정한 게 뭐냐? 이제 이번에는 확장주의 학교로 곳곳에 이제 소수로 모여가지고 모인다. 교회를 모이지 말고 지역지역 흩어져서 뭐 열몇 군데로 흩어져서 모이다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 상담하고 그리스도로 답주고 요것만 하자. 그래놓고 마지막 날에 교회를 모이는 것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올까요? 뭐 그 영접 상담한다고 애들이 마음을 열어놓을까요? 막 사람 걱정 많이 했대요. 근데 딱 했는데 애들 막 영접하고 막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상담하는 중에 막 치유 역사 일어나고 막 했는 거죠. 마지막 날 모였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애들 땡땡땡 종을 쳐도 못 알아들 정도로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초등부에서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에서 수련회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엉엉 울고 막 애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교사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린 사회 함께 동참할 사람 손들어봐라 하니까 6사람 교사가 손들었대요. 근데 그 옆에 공교롭게도 학교가 초등학교 6개 있었대.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의 큰 집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여기를 아이들 말씀 공부하는 집으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얼마든지 쓰라면서 막 간식까지 준비해 주면서 막 이런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6개. 거기서 이제 초등학생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애들이 무슨 애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겠냐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 중에도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신 가정에 자랐지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난 정말 전도의 사명이 있었거든. 정말 아이들 전도하려고 했고 어차피 복음 몰랐지만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었고 이 마음 가득했거든. 그런 사명자가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뭘 받냐?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어가야 이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야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전도자가 되는 거다. 그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서 학교 앞에 성도들이 큰 집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초등학생도 5학년 6학년 중에 사명자만 뽑았대요.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밑에 있는 애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니까 걔들을 불러가지고 그 큰 집에서 전도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펴기 시작했는데 삼형제 다락방이 열린 거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에게 그때 이제 한 장짜리 종이를 줘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말해라. 그 애들이 가서 그걸 읽어주고 전달해주고 했던 것이 지금 다락방에 종이 한 장으로 했던 복음 편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의 원조가 거기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고 착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하면서 어린이들만 어린이 사명자만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50명을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 교회가 어린이만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교회 나눠서 5번에 걸쳐서 20분씩 5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교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10년 동안 그거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안 되면 왜 안 되나 교사들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늘 이야기하시죠. 교사들 깨워서 새벽기도 시키고 막 뿐만 아니라 이제 잠 깨우는 조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왜 안 오는가 가만 보니까 주일 아침 9시에 은하철도 999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럼 불신자 애들 막 쓰러져 자는데 엄마들 안 깨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잠 깨우는 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기차 만들어가 대가면서 띵동 해가지고 애들 불러내가지고 가고 막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1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안 된다고 하고 있지 말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다 보는 거죠. 그게 제철제 포인트입니다. 그죠? 어린이 전도. 목사님 그거 간증하셨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배정고등학교 뭐 이야기했죠. 빵집에 뭐 일진 그 애들 뭐 이야기도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 보죠. 병원.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성훈 목사님의 간증, 우리 전도전 훈련의 간증자 딱 세웠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신방을 갈 때 교회 대신방 기간에 유 목사님을 딱 모시고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다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A 코스, B 코스 사이에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앞에 이제 길 가다 보니까 강남병원이라는 병원이 딱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병원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목사님 평소 때 잘 아시는 분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데가 아는 사람도 없고 평생 처음 오시는 병원. 들어가시자마자 목사님께서 프론트를 딱 찾아가시더니만 간호사 딱 불러가지고 나는 동삼절교회 이중앙수 목사라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전달할 게 있는데 이 병원에 예수 제일 잘 믿는 간호사 좀 찾아달라. 그분에게 잠깐 뭘 전달할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지금 영업시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러지만 누구를 찾아달라는데 뭐 그분하고 이야기하겠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이야기할 게 있다는데 뭐 할 게 있겠지 싶어가지고 자기 찾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수소문 하더니만 8층에 있는 뭐 간호사 수간호사 내려왔대. 이 병원에 10몇 년째 근무하는 수간호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찾아왔더니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고 최근에 내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에 대한 간증을 쫙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너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해? 너 월급 얼마 받아? 저 70만 원 뭐 얼마 받? 예를 들어서 얼마 받다? 100만 원 받다 하면 그거 받으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를 이곳에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 보이지 않느냐? 저 신음하는 환자들 보이지 않느냐? 왜 네가 여기 있겠냐? 막 힘사에 가신 거 쉽게 말하면 이분이 울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런 중에 나 언제 시간 돼? 저 화요일 오후가 좀 시간이 괜찮은데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올 테니까 사람들 모아놔.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은 간호사 있으면 같이 모아놓고 만약에 네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간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 놓고 복음 못 전하는 종교적인 어떤 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앞에 들다나 내가 복음 전해줄게. 딱 가니까 첫째 주에 딱 갔는데 사람 8명 모여있더래. 3명 있는 간호사 4명에다가 영접할 사람 4명인가 들다놨더래. 그래가지고 그 아무리 간호사에 3명 있어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런 거 하겠어요? 기존교회 사람들이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 바쁘지. 충격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데리고 오고 막 얘도 이 사람도 영접해야 된다고 데리고 오고 막 하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불부터가 있을 때 이제 내가 안 와도 되겠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싹 빠지면서 이성훈 목사님 집어넣고 네가 계속 사역해라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성훈 목사님 그 간호사하고 눈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그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이정재 사모님 뭐 이야기거든요. 그 내가 딱 보면서 나는 분명히 이 상황이라면 분명히 가서 내가 만약에 강남병원에 들어갔다 이런 것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론트 찾아가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전국갈 확신 있으세요? 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식을 하고 다음 주 또 만나요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애 막 링겔 들고 애한테 다들 가가지고 너 어떻게 병원 들어왔어? 하고 내가 일로 와봐 하고 막 사탕 주면서 막 영접시키고 막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옵니까 다음 주에? 그죠? 할머니 만나가 3주 다락방인데 퇴원해 pos어.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제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지금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먼저 사명자 찾아놓고 수간호사 보니까 장소도 찾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시간표 다 정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간호사 참여해야 될 사람 다 불러내고 불신자들 근무안에 다 만들어 보고 그 시간대에는 다 불신자들만 근무하고 신자들은 다 와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시간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십시오.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총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합숙 받으러 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합숙 간증자로 나가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합숙 간증자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혁교단 목사님들이 오신다 하니까, 총회장 이런 분들 오신다 하니까, 나용화 박사님 이분들 합숙 받으러 오니까 목사님 직접 가신 거예요. 가서 간증할 때 제가 옆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딱 따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 간증 딱 하시는데,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영도에 갔을 때에 교회가 12평이었습니다. 그 간증 하시는 거예요. 집은 18평, 교회는 12평이었대요. 집보다 작아서 교회가 12평이었는데 저는 12평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전체가 내 교구고 부산 전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록 뛰니까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을 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쭉 영도에 가자마자 돌아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종교단체가 어디냐? 천리교더라는 거예요. 그 천리교회 뭐 하는 거를 1박 2일 끌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진짜 표 끊고 돈 내고 들어가 봤대요. 가보니까 그 1박 2일 동안 치유몽을 뭘 하고 있더래요. 야, 이만큼 병자가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 그리고 영도 전체를 주변을 돌아보니까 바닷가에 막 굿한 흔적, 촌농들이 떨어져 있고 굿한 흔적들이 막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가 부산서 영동구라고 통계가 나왔더래요. 무당들이 가장 많고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는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지역. 부산 전체 보니까 신문에 그 당시에 났는데 TV 수신료를 막 내고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5천 얼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밀려 있는 집이 가장 전국에서 많은 데가 부산시 영도구라는 통계가 났더래요. 신문에 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뭐며 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쫙 파악해가지고 12가지 진단 질문을 쫙 만들어가지고, 혹시 당신은 이런 문제 없습니까? 뭐 진단 질문 나온 거 있죠. 13가지인가 하여튼 그 질문지 있죠. 그거 가지고 쫙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뒤에다가 목사님이 뛰는 30군데 다락방 주소를 쫙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막 던져주면서 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돌릴 수 없을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 신문사에 가가지고 신문을 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잘하라고 물어봤대. 혹시 이거를 좀 이렇게 신문지에 넣어가지고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복사해가지고 몇만 장 복사해가지고 신문지에 다 넣어가지고 돌렸는데 부산 영도구 전체 신문에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폭발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연락오고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곳곳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30군데 말씀운동을 펼 때 어떤 분은 30군데를 다 따라다녔대. 그런 사람이 많았대. 주로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전부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라. 우리 왜 그 뭐 영상 같은 거 녹화하고 하시는 우리 엄주복 장로님이라고 있죠. 엄주복 장로님 아이 때 그 할머니 손에 컸다는데 그 할머니가 문맹이래요. 글씨를 못 읽은대요. 근데 할머니가 30군데 여목사님 다락방을 다 따라다니면서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락방 했대요. 그래가 막 교수님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30군데 딱 하면서 이제 하니까 권사님들이 시작하고 전사님들이 다락방을 하기 시작해서 부산 전역에 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쫙 펴졌대요. 그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때 300군데에서 말씀운동 펴지면 한 달에 한 명씩만 영접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영접운동이 막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몇 달 안 돼서 사명자만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다. 저랍니다. 12평 교회 목사라고 하면 12평이라는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을 겁니다. 누가 부산 전역을 돌면서 말씀운동 편다 이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교인 수가 46만이라고 통계가 된대요. 46만 명. 도대체 어떻게, 그건 가보면 딱 10,000명 정도 앉을 자리밖에 안 된대요. 가보면 교회 가보면 딱 한 10,000명 앉을 수밖에 자리가 안 된대. 한꺼번에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근데 어떻게 46만 명을 할까요? 오늘도 목사님 그러셨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인문주 있어서 그렇지, 진짜 스케일 자체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한국을 장악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교구를 맡고 있는 대교구장이라는 목사님이 8분이 계시는데, 그 8개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래요. 각각 다 목회를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전혀 조영기 목사님 터치도 안 하고, 근데 있는데 완전 다 전체 상임위원회 모일 때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그때만 모이지, 완전 각각 한 교회를 완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황상배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 이만희 서울교회 담임처럼 그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8명이 있대요. 그 교회 안에. 근데 다 각각 큰 교회를 하나 맡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래. 그러면서
곳곳에 순복음교회 지성전 해가지고 왜 우리로 말하면 지교 같은 거 곳곳에 건물들이 쫙 전국에 깔아져가지고 교회는 딱 10,000명밖에 못 모이는데 동시에 인터넷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데가 46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순복음교회 가봤거든요. 중학교 3학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럴 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오후 예배는 지금 우리 이 목사님 영상 틀듯이 그거 딱 틀고 거기도 통역 똑같이 예수들처럼 누가 통역하고 전 세계로 통역돼서 나가고 이게 전 세계 동시로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눈을 딱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안 된다고 하고 있지 말고 조금 우리 시스템을 딱 바꿔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어떤 현실 속에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장 이야기예요. 요건 현장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있잖아요. 요걸 보면서 제가 뭘 착안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현장 평일 하루인데 하루만 딱 하는 교회를 나머지 방치되는 6일을 다 살리는 교회로 바꿔냈던 것처럼 한 장소에서만 딱 말씀 선포되는 거를 지역적에 3,000군데 현장에서 쫙 말씀을 높였던 초대교회처럼 지금 뭔가 방치되어 있고 놓쳐져 있는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초대교회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집중을 딱 해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금 8년째 집중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막 하면 지금쯤에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 막 이런 시간표가 막 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각인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걸까? 그렇게 메시지 들어도 왜 결국은 안 바뀌는 걸까? 내가 뭘 딱 찾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해도 집에 딱 돌아가면 또 지 하던 거 하다 자. 그리고 또 뭐 그 TV 보고 드라마 보고 무슨 막 자기 관심도 다 딴 데 있고 뭐 이렇게 드라마 남자는 늘 뭐 스포츠 보다 자고 뭐 애들은 게임하다 자고 뭐 엄마는 드라마 보다 자고 뭐 다 똑같다니까요. 그걸 30년 40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딱 자니까 잘 때는 그 보기 잠자기 전에 30분에 봤던 내용이 잠자는 내내 5번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에 뭔가를 계속 뿌리내리고 그 뭡니까 뿌리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잠자는 시간을 다 따지자면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거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8시간은 자야 피곤이 풀립니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 나는 딱 6시간이에요. 이 목사님은 몇 시간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6시에 일어나셔야 된대요. 3시에 주무셔도 6시에 일어나야 되고 2시에 주무셔도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6시 아니고 5시에 일어나면 8시간을 자도 5시에 일어나면 피곤하대요. 평생 딱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나셔야 된대요. 근데 그걸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어제도 12시에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시면 그냥 끝이래요. 중간에 또 자려고 막 눕고 막 이런 거 없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했는데 뭐 하나도 피곤한 거 없다면서 이러시는데 어쨌든 다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은 둘 다 어떤 두 사람 만났는데 너무 피곤해 하길래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나는 8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 사람 둘이 있더라고요. 목사하고 한 번 전도사님인데 둘 다 8시간 자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그게 일평생이 되면 몇 시간 잠자느냐? 주로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라니까요. 90평생 한다고 할 때 30년이 잠이란 말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뭔가 뿌리 내리고 각이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리는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잠재의식 무의식에 뭘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뭐가 뿌리 내리고 있냐 내용이 잠자기 전에 30분 했던 그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본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메시지도 사람들이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딴짓하다 자니까 늘 하는 것도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영적 문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습관 그대로 하다가 주무시니까 결국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딴 게 지금 뿌리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잠자기 전 시간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 그걸 바꾸는 것이 키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는 속에 뭐를 실천하게 했냐면 잠자기 전 30분에 말씀 보고 기도 수첩하고 기도 영상 메시지를 듣고 주무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들어놓고 깊이 묵상하는 거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머지 우리 인생 전체에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그 시간을 오직 말씀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죠? 그 방치되어 있는 그 시간들. 그래서 이건 현장 이야기고요. 그죠? 개인의 영적 시스템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주무셔야 돼요. 낮에 억울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회사에서 한 소리 들었던 거 그게 계속 생각나고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해 미치겠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맥주 잡고 싸울 것을 막 이렇게 말할 걸 혼자 계속 분노 차가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아침에 깊은 묵상을 통해 힘을 얻고 밤에 말씀 듣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이 평안을 누리고 확인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자꾸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헉,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이건 현장 이야기고 개인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해서 피곤한 거예요. 아, 피곤하다. 코피 날라 그런다. 입술 다 헐었어. 막.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비밀이 있어요. 그죠? 나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뭐 드라마 요즘에 좀 심취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나한테 오더니만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뭐 드라마 뭐 다 봤다 하면서 뭐 다 다운받아가지고 다 보고 왔다 하면서 뭐 하나도 안 피곤했어. 막 하면서 뭐 하나도 안 지루했어. 목사님 맞나? 내가 속으로 했는데 그렇죠? 피곤한 이거 뭔가 피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허둥지둥 5분에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허둥지둥 뛰어 나가기 바쁘고 막. 그 낮에는 계속 정신이 바쁘고 뭐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막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영적인 적신호예요.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현장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교 캠프라고 이번에 갈 때마다 가는 현장마다 지금 뭐를 딱 봐야 되냐? 아,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가 보여지면서 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팀 사역도 하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분의 응답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의 흐름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떤 내 가문의 흐름도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 개인의 영적인 흐름도 바꿔야 됩니다. 그거부터 하고 계시는 증인 되시다가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도 바꾸고 가문도 바꾸고 이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흐름을 뒤바꾸는 전도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응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번에 5개 나라에 갈 때 그 현장은 지금 뭔가 안 된다는 생각들 또는 좀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퇴색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들, 여러 가지 현장의 한계에 묶여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떤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슬렘 국가인 그런 상황 속에 묶여 있는 현장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고 어디든 간에 갈급한 자는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영성학교로 작동된 자 정말 이번에 중요한 제자로 전도자로 세워져서 한 나라와 한 시를 살릴 제자들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정말 그렇게 안 바뀌던 그 생각들과 분위기를 치유를 통해 바꿨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이번에 현장 속에서도 대치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걸 통해서 정말 그 중요한 절대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의 흐름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시스템부터 바뀌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가 그 현장 가서 그 현장의 흐름도 뒤바꾸고 그 중요한 응답을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찬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흐름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정말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그 현장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현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대면 넘쳐날 수 있는 없어서 현장 속에 숨겨져 있는 갈급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죽는 사명자를 다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라며 다른 모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증인들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뀌게 하시고 내 개인의 흐름을 바뀌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증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에 우리 캠프가 우리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의 흐름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무엇보다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을 감찰리는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에는 모든 강고 전세의 고지를 주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겠습니다만은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발악을 하고 속이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또 많은 어떤 우리를 혼미케 함으로 또 우리 하는 게 집중하지 못함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함으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 텐데 이번에 정말 속지 않고 우리 가는 앞길에 먼저 청구서를 파소서 막힌 전도왕답에 큰 문 열어주시고 방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영적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그 캠프 속에 세밀히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가 순간순간 세밀히 성령인도 받는 정말 최고의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충동하시고 모든 문을 여시며 흑암 권세 권세의 주심을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검색을 무너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캠프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셔서 열방의 선자로 소진의 응답에 넘치게 하여 없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해서 목적에 지키지 않는 대해서 나기 전에 열방의 선자로 구별했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게 하시며 흑암의 나를 무너뜨리며 파괴하며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며 쉽게 되는 중요한 응답에 넘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절대제를 만나는 중요한 응답에 하시고 무너지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도록 인도에 넘칠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성령 받은 죄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며 기존 응답에 큰 불을 내시는 지금 넘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벽한 믿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의 선지자 절대응답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입에 말할 것들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정말 흑암의 나라를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뽑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세밀히 인도해달라고 말씀 성취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캠프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장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현장을 밟으며 그 가운데 고쳐주세요. 고쳐주 주시로 끝까지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정말 열방의 선지자로 절대제를 찾고 세우고 거성하며 시스템을 세우는 경험이 넘쳐날 수도 있다 해주옵소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제자 아버지 하나님 절대 시스템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수용하고 처리하고 예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이를 말할 줄 알지 못하다 했을 때 나는 아이를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는지 내게 말하며 어딜 가든지 나는 말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 그 속에 가서 우리 대에서 목적에 지키기 전에 대에서 나기도 전에 열명에서 주를 구별하셨다는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파괴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그런 들을 수 있다 해주옵소서. 완벽한 성경을 받는 견해를 하시며 시간이 발걸음마다 세밀히 성경을 받는 지구응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청드리며 살아계신 주님만 들어가지 겁나이다.